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열망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왕노로 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6 함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거짓의 성령님이면 계속해서 거짓으로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내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예수 가운데, 인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스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령은 나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있던 죽은 영과 합해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어 사람의 영과 합해져서 그 사람의 영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죽은 영을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살리는 말씀이고 주님의 영도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사로야 나와. 왜 너 무덤에 있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상여 나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주님과 한 영이 된 영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조차도 주님의 역사를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됐으니까 우리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몸 자체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런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야 나 포도 열매 맺어야 되겠다 막 힘쓰고 애써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포도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저렇게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이제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기쁨의 열매도 맺히고 전에는 막 싸웠는데 화평의 열매도 맺히고 좀 참아야지
오래 참음도 맺히고, 자비, 전에는 친절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막 친절도 하고, 선한 마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었을 적에는 뭐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점점점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이 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 자랐고, 어떤 사람은 20% 자랐고, 어떤 사람은 30% 자랐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거의 90% 이상 자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하십니다. 시편 107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항구는 목적지도 되고 소원도 되고 기쁨 성취가 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셔요. 항상 최고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의 항구가 어디예요?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우리 땅, 우리 왕, 우리 백성, 우리 집, 우리 우물, 우리 밭, 등기 있는 집, 그걸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신 겁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 얻는 거죠.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한나의 소원의 항구가 어디예요? 아들 얻는 거예요.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의 소원이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개들에게 줄 게 없다. 주여, 개들도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서 좋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시로 귀신 들린 그 딸이 나은 거예요. 바울의 소원의 항구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빈틈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모든 상황과 행로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 잘 믿어도 별 볼 일 없던데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 영적 전원을 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잘 받다가 이 말이 많아 귀찮아.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꺼버리죠. 전원을 꺼버리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성가신 간섭으로 여겨 전원을 꺼버린다면 하나님도 달리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처음에 인도해 줬거든요. 사울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막 블레셋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잘 세워나갔는데 좀 가다 보니까 귀찮아. 간섭이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영적 전원을 꺼버렸어요. 사무엘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내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원을 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로로 타다가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하고 전사함으로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 시점부터는 우리는 낯설고 어둡고 험한 인생길을 혼자 힘으로 헤쳐가야만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소경된 인생을 인도자로 삼고 점집에 가게 되고 사주팔자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원을 켜고 영적 안테나 높이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최고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다가 영적 전원을 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사울왕처럼 중도 하차하게 되고 중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사내립이 정예군사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를 해놨어요. 야 이놈들아 니네는 이제 도간에 던지다. 이거 100% 전쟁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죠. 한순간에 코로나 같은 질병이 돌아왔는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 사내립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김일성이 6.25 전쟁 때 100% 백전백승 전쟁을 승리를 확신했어요. 개성으로 내려와서 서울 점령하고 주력 부대가 춘천으로 와서 원주로 와가지고 수원을 딱 막아버리면 요 녀석들 다 요 안에 갇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8월 15일 날 해운대 가서 횟집에 가서 회식하려고 딱 작전 100%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전쟁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우선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움직이는 행동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좌우됩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인도하시면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막아버리시면 아무리 100% 완벽한 계획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다 어떤 복을 주셔요? 평강의 복을 주셔요.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아주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겁니다. 평강은 뭐냐면 평화, 살롬, 번영, 형통, 기쁨, 전쟁의 승리, 전쟁에서의 평화. 요새 전쟁이 많은데 그 전쟁에 다 멈추고 평화한 것, 그게 살롬이에요. 그게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살롬, 우리나라 말로 평강 또는 안녕 또는 번영 다 그 안에 해당이 됩니다. 불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 있는가 보다. 얼른 멈추셔야 합니다. 평안은 주님의 보시기에 중요한 방향으로 걸어갈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평안하면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밀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은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 성령의 열매가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고 외움과 더불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 몸에 평강을 주셔요. 잠언서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생명, 육체에도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건강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환경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삼서 2절에 말씀하죠. 네 영혼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십니다. 주님의 성전에 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보좌가 된 것이죠. 궁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천사를 통해 전부 해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주셨는데 천사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딱 보좌를 삼고 계시면 그 밑에 누가 대령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대령하는 거죠. 대통령이 딱 있으면 그 밑에 비서관들이 쫙 대령하는 것처럼 한마디 버튼만 누르면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주님이 와 계시면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시간이 가다 보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대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염려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움직인 것도 아닌데 그냥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붙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붙여진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신 신령한 몸이고 하늘나라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딱 성령으로 자정해 계시면 천사들이 대령할 것이고 천사들이 대령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팡팡 터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 그리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케네스 해겐 목사님 책에 보면 주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네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겠다.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사실 네가 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면 나는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려 한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탐욕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내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재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에 관하여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함을 따라 공급되어 채워진다. 하나님은 나의 재정도 인도하신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재정도 인도를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전혀 원치를 않으십니다. 이삭처럼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 양이 새끼 베는 것마다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정도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항상 낮이든 밤이든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바울과 실라가 로마 빌립보감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영혼을 만족케 하셔요.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의 뼈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뼈도 견고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이죠. 물된 동산 에덴 동산에는 강이 네 줄기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네 줄기로 흘렀으니까 유프라테 또 무슨 프랑스인가 해가지고 강이 흐르는데 아마 거길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심령에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건 이삭이죠. 이삭은 파는 곳마다 샘이 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이 어떻게 하셔요? 항상 인도하신다. 그러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어요. 직장도 성령 인도할 수가 있고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뼈도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죽을 때까지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시편 40 함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울왕처럼 잠시 인도받다가 에이 하나님 그냥 예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언제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임종은 우리 몸이 임종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셨죠. 모세야 너 이제 인생 다 됐다. 올라와라. 모세가 그 건강한 몸으로 눈도 귀도 발도 다 세하지 않았으니까 건강한 몸으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됐다. 네 인생 끝내자. 그래가지고 끝냈잖아요. 에녹 너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끝내자. 네, 좋습니다. 그날로 하늘로 승천했죠. 엘리야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호렙산에서 나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병거로 인해서 하늘로 승천을 시켰죠. 사도 요한이 그리했고 바울 사도가 그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령님은 언제까지 인도하셔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임종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때가 다 됐죠? 내가 때가 다 됐다. 그랬더니 야곱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쫙 뻗은 발을 딱 오므리고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 몇 가지 딱 말씀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7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감사하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님이 죽은 영혼 살리셔서 내 영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소경과 더불어 살다가 소경과 같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매일 매주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 재정의 부요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 항상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인처럼 소경 인도 받아가지고 그냥 중도하차 아니면 막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인생 끝까지 그리고 항상 부유한 길로 건강의 길로 십년평강으로 인도해 줄 그 성령님께 늘 감사하시면 성령님은 또 신이 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멋지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로 인하여 늘 성령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